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벽 재건과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구나 하는 확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수문 앞에서의 부흥은 그들의 생활에 혁명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노예와 불순종의 삶을 끝내고 약속과 순종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홀하는 것이 재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쁨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12장이 끝난다고 하면은 느헤미야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됐구나, 어렵고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렇게 행복한 날이 왔구나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13장에 가서 그런 해피엔딩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서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와 함께 바로 세운 후에 이제 일을 마치고 수상궁으로 돌아가서 아닥다스 왕과 함께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최고의 리더십으로 무지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자유와 행복한 가정을 되돌려 줄 수 있게 한 것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몸이 떨리도록 감격하고 만족하였습니다. 자,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날은 성벽 재건의 봉헌식 날입니다. 12장하고 이어지는 날입니다. 그때 모세의 책을 읽어보니까는 기록되기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시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3장 2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형제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자손들은 형제 사이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자기 형제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왔으면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하나 제공하지 않고 목이 말라서 애타는데도 물 한 컵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의 점성술사 발람에게 돈을 갖다가 주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찾아 가나안으로 가는 그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형제 사이인데 40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도 양식도 주어야 되는데 그 부탁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의 점성술사 발람에게 돈을 갖다가 줘서 자기 형제를 저주하게 하다 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서 발람의 저주를 막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죠. 암몬과 모압의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군요.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이제 분리했다. 성벽 재건 봉헌식 날에 다 분리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서로 어울렸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놀다가 교회에 왔으니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이제 저들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고립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거룩한 공동체는 분리가 아니라 성별입니다. 성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세상에 놀던 친구들을 다 단절시키고 고립에 빠지면 우물이 고여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단절시키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고 고립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했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교회에 와서 보니 또 재미가 없네.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과 다시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염이 되고 변질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면 구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되 안 믿는 분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잖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과 또 어울려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보를 보시면 다윗의 가문을 보면 이 모압의 여인 룻이 있어요. 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제 이세를 낳고 그 후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과 함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자기 형제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물도 안 주고 양식도 안 주고 오히려 저주를 하니까는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한 거군요. 이거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한 2년의 간격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잘 마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도비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인가? 도비야는 산발락과 게셈과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방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아주 도비야는 눈의 가시가 느헤미야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모를 꾸미고 방해하고 느헤미야에게 고통을 주었는데, 어떻게 도비하고 세상 엘리야십하고 서로가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친교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간 뒤에 보니까는 도비야와 연락을 통해 가지고 5절 말씀입니다. 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것이라.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비야는 성벽 제거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수없이 음모를 꾸미고 방해하고 느헤미야 있을 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비야를 위해서 작은 방도 아니에요. 큰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원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방이 다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방을 터서 큰 방을 만들어 가지고 도비야에게 주었어요. 원래 그 방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재물, 유황, 그릇, 또 11조로 얻는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을 두는 곳인데 불법적으로 작은 방들을 헐어서 큰 방을 만들어 가지고 도비야에게 주었던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가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이런 일은 느헤미야가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모든 임무를 마치고
몸이 떨리도록 감격함을 갖잖아요. 내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내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삶이 성별되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고 이제는 자랑할 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는데, 내가 잊지 아니했을 때에 보니까는 이런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큰 방을 주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 며칠 후는 이제 2년 사이에 다시 오게 되는 건데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12년간 이렇게 저들을 세우고 100년 넘게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이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서명까지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간 것은 다 우리의 잘못을 알았잖아요. 전년 전보다 이웃을 누구를 탓했지만은 우리의 잘못인 것을 알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죽으면 주리라 약속까지 하고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추락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심히 근심해서 도비야의 그 세간을, 큰 방을 만들어 주었던 그 방의 물건들을 그 방 밖으로 어떻게 해요? 다 내어 던졌어요. 이건 느헤미야가 감정적인 분노도 아니요 무상식적인 행위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이 있었어요. 거룩한 열심, 이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집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집인데,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환전하는 그 상을 내던지시죠. 비둘기를 파는 자를 갖고 나가라고 하죠.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방에 있는 것을 내던지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동일한 거군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8절이었죠. 9절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놓았니라. 도비야는 12년 동안 느헤미야의 이름을 먹칠하려고, 느헤미야의 명예에 먹칠하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은혜를 음모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해 가지고 자세하고 있는가? 그 일을 허락한 사람이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던 거군요. 왜 그랬을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면 다 부패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바로 되면은 모든 게 세워지지만은 리더가 잘못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리더가 잘 되면은 난국을 헤쳐나가지만은 리더가 잘못되면은 부흥하고 평안한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엘리야십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도비아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으로서 아마 성전에 들어가는 환전 그 일을 했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을 파는 그런 상호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십이 도비아하고 이권적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서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었다고요. 이것이 엘리야십에게는 불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행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고달프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다음과 같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냐, 혈육이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다고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초코파이가 있는데 뭐예요? 정. 참 좋습니다. 정. 근데 그 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타락시킵니다. 타락시켜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보다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면요, 우리 한국은요 이 경제 발전과 함께 정치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했을 것입니다. 이 사회의 온도를, 건강한 사회인가 아닌가 온도를 보는 것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요 우리나라가 부유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어려운 것이지 생활에 얼마나 편리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죠.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겠느냐, 내가 뭐 힘들게 하겠냐고. 얼마나 이기주의에 빠져가는지 모릅니다. 누가 정 없이 못 살아요. 그러나 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위에다가 둬야 그 정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정도 오래가고 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인간의 우정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제 타협하면 안 될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정이 바르게, 그 정이 열매를 맺고 그 정이 모든 사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그 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 정을 버리고 말씀과 일치할 때는 그 정을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십이 도비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얻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요 또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합니다.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신앙생활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리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쾌락을 느껴야 되지, 내가 불편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은 신앙생활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쉽고 어려운 거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내가 멈춰야 할 거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쉬워도 그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는 자세인 거군요. 이렇게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도 호흡을 끊으면 그 시로 죽고 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기르고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 그 신앙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또 쉽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 길로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십이 영적 책임을 다 하지를 못했어요.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 도비하고 타협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고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 것처럼 위에가 부패하니까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받을 목이 없으니까는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문 닫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51%가 자립을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중직을 갖고 신학교가 계속 미달이에요. 미달이라고요.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도시에 있는 부목사들이 전부 다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왜? 생활이 안 되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다 지쳐있는 그 목회자들, 젊은 사람들 다시 한번 신바람을 넣어주자 해가지고 이번 주 2박 3일 동안 이제 여수에서 그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교회를 사람이 안 나오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다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11절 말씀.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너희들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정말로 복이고 우선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이고 우리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결국은 재앙이었더라. 다시 오라.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곡간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13절. 내가 제사장 셀네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떼나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복음을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다시 이제 또 회복이 되었어요. 마지막 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개혁한다는 게요,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막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와서 그 직무를 위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우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한 일들이, 선한 일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으로 가는 길이군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깊고 넓은 바다예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나 다시 신앙을 세워놓고 한 번에 무너진 사람들 다시 세우는 것이 깊고 넓은 바다 가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군요. 나의 그 선한 의도가 선한 일을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주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주를 향한 그 거룩한 열심이, 그 신앙이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좀 된 줄로 알았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 그때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선한 일들이 삶 속에 열매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됐구나 감격하여 감사하다가 얼마 있다가 보니까는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세우려고 애썼지만은 세워진 것 같았지만은 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볼 때에 가정과 사업장과 이 사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무너질 때에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항해의 끝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느헤미야의 같은 거룩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심이 다시 불타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